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에, 학교 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화이팅입니다. 이제 시험이 한 달 안 남았죠? 네, 시험 한 달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순종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순종 시리즈예요. 순종 시리즈를 이제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들어왔죠? 한 달 동안 들어오면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그마한 결심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기가 쉬웠나요? 어려워요. 그쵸? 저도 쉽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고 작은 순종이라도 한다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혹시 누구에 대해서 했는지 기억나요? 요나 맞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했고 그 전주에는 사도 요한, 그 전주에는 나아만을 했죠. 오늘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볼 텐데 그 전에 한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순종을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한번 밸런스 게임을 여러분들한테 해보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40년 동안 네, 나왔어요. 아니요, 그 전거 있을 건데. 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말 안 듣는, 저기 사진에도 나오는 것처럼 엄청 많은 이스라엘 200만이라는 인구를 이끌었어요. 거기서 순종을 했어요. 그 모세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차라리 120년 동안 혼자 배를 만드는 노아를 선택할 건지, 40년 빡세게 고생할 건지 120년 혼자 고생을 할 건지 한번 마음속으로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면은 차라리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나 혼자 그냥 쪼그려가지고 배 만드는 게 낫지 않은? 저는 그래요. 저는 아이라서 MBTI가 아이라서 사람들 막 저 이렇게 서는 것도 되게 첫 사회 갈 때는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남들 앞에 서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성격이라서 저는 차라리 시간이 3배 정도 더 있어도 노아처럼 혼자 그냥 배 만드는 게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를 더 해보려고 해요. 지지난주에 했던 사도 요한, 복음을 전하다가 섬에 갇혔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유배당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자, 오늘 나눌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가 갔어요. 네, 빠른 나이에 순교를 했어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요? 난 섬에 유배되더라도 가늘고 길게 가고 싶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짧고 굵게 그냥 가고 싶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밸런스 게임을 마음속에 선택을 했을 수 있어요. 저는 사도 요한을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사도 요한을 선택했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신학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때 저 혼자만의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내가 선교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선교를 떠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성경책을 보고 선교사님들의 책들을 막 이렇게 주변 추천받아가지고 읽으면서 무서워졌어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다 아프게 죽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순교를 한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고문 받으시고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면서 그날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신학을 할 건데 만약에, 진짜 아주 만약에 선교를 가게 된다면, 선교는 생각이 없지만 만약에 선교를 가게 된다면 저는 고문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 정말 깔끔하게 여기 딱 총 맞고 그냥 바로 그냥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전 제 몸이 아픈 게 너무 싫거든요. 모두가 똑같을 거예요. 저는 모두가 똑같을 건데 저는 좀 엄살이 심해요. 주사도 무서워서 잘 안 맞거든요. 네, 덩치값을 못하죠. 네. 주사도 막 주사 맞으실래요? 의사가 물어보면 전 약을 먹겠습니다. 그냥 약을 받아와요. 조금 오래 걸려도 약 먹는 게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밸런스 게임을 이제 한 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순종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서 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 아까 제가 선택하지 않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인생,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점,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시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시점을 세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작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죠. 갈릴리, 다른 바다는 모르지만 갈릴리 호수에서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새 작업했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밤에만 작업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밤에 작업을 해요. 갈릴리에서는. 왜 밤에 작업을 하냐라고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낮에는 그물이 비친대요, 물속에. 그래서 물고기들이 안 온대요, 그물을 보고. 그물이 보여서 안 와서 밤에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물이 보이지 않는 밤에. 그래서 베드로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밤새 작업을 했는데 그 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그물을 이제 말리고 이제 작업이 끝난 거죠. 일을 마치는 시간에 예수님이 저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웬 선생님 한 명이 뚜벅뚜벅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볼래? 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나는 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한 베테랑 어부인데, 저 옆에서 이제 말씀 전하시다가 온 선생 한 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훈수를 뜨는 거예요. 아침에, 말도 안 되는 아침에 갑자기 그물을 던지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서 순종해요. 황당하지만 순종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식을 예수님한테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버리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다시 배에 그물을 넣고 가요. 그래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작,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시작은 순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항상 베드로는 열정적이어서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항상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바깥들에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 주변에 있던 여종 한 명이 베드로를 의심해요. 너 예수님이랑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부인해요. 쫄아가지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종이라는 건 이 시대에 사람이 아닌 존재인데, 그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쫄아서 부인을 하고 또 다른 여종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부인을 해요. 그거에 무서워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또 모여서 베드로 너 예수님이랑 있었던 거 맞는 것 같다고. 갈릴리 특유의 사투리. 대구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매우 티가 나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서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살았지만 사투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그 갈릴리 사투리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투리를 보니까 넌 그 동네 사람이구나,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크게 부인해요. 여기서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예수님을 저주한 거, 베드로를 저주한 거,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이랑 있었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내가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랑 없었다고 그냥 확언을 한 거죠. 그때 닭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통곡을 하죠.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고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제자였던 그 3년의 삶을 버려요.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어부의 삶을 다시 살아가러 돌아갑니다.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해서 자책하고 좌절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어부의 삶,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가 작업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시면서 오세요. 사진이 있을 텐데 오시는데 그때 이렇게 찾아오셔서 밤새 발버둥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뭔가 예수님의 첫 만남과 오버랩되죠. 예수님의 첫 만남,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한 마리도 밤새 잡지를 못해요. 그렇게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오른쪽에 한번 던져볼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던졌을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순종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예수인지 모르고 그냥 베드로는 그 선생의 말을 따라서 던졌다가 기적을 맛봅니다.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은 우선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워요. 조반을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에게 막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막 너 왜 그랬어? 그 이야기를 들춰서 막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다르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는 게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저를 이거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 이름이 박기용인데 박기용의 아들 박호진아 이렇게를 부른 거예요. 이 시대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 집안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넌 베드로라고 불릴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때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시몬아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배려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책하고 낭망하고 내 자신이 너무 싫은 존재예요. 예수님을 내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는 따라갈 거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 가도 나는 그 옆에 있겠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그랬는데 죽기까지 그 옆에 따라가기는 무슨 재판 장소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그 바깥들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내가 무슨 반석, 예수님의 반석 같은 사람, 내가 무슨 그런 존재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배려하셔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라고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은 호칭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칭이에요. 저한테도 호칭이 있어요. 제 이름 말고 지금 이제 새롭게 많이 불리는 게 이제 하루 아빠, 아들이 생겼으니까 하루 아빠, 강도사님,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부르는 거는 호도사님, 네,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호칭이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호칭들로 인해서 부담스러워질 때, 마음의 무게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또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저와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씩 저한테 아빠잖아, 하루 아빠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은 제 마음속에 확 부담감이 옵니다. 갑자기 확 부담감이 와서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져요. 아빠라는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라는 생각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복무를 하고 있고 교회 일도 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사실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쉬는 날이 없어요. 월화수목금금금을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10개월, 11개월 정도 되니까 체력도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강도사님, 호도사님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티는 내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 강도사지,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고 내심적으로 힘들어도 난 강도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지, 이러한 마음들이 다가와서 부담스럽고 힘들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아빠라는 호칭, 강도사라는 호칭이 그렇게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호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의 아들, 베드로 시대는 이게 그거지만 누구의 아들, 누구 집사님 아들, 누구 장로님 아들, 자녀, 이런 호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혹은 친구들이 몇 등 이렇게 부르는 때가 있었어요. 불렀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은 등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전교 12등, 전교 50등, 전교 100등, 전교 300등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 호칭들, 여러분들 가운데 호칭들이 있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호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담감들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냥 이름으로 다가간 거예요. 시몬, 너 자체를 보러 왔다고, 너와 그냥 시몬 너 자체와 이야기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누구의 자녀 누구누구가 아니라,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반장이면 반장 누구누구, 회장 누구누구가 아니라 그냥 저로 치면 그냥 박호진을 예수님은 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거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3번이나 나 배신 때리고 도망갔으니까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랑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지? 너의 입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이면은 베드로가 막 호들갑 뛰었을 거예요. 내가 얘네들보다 몇 배 더 사랑합니다.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갔을 거예요. 막 내가 몇 배 더 사랑하고 내가 쟤보다 낫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기 전에 쟤네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쟤네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텐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차분해졌어요. 그냥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세요.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자, 양치기라는 직업에 중요한 일이 네 가지가 있대요. 중요한 일 네 가지가 뭐가 있냐면, 양을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양을 먹이는 거, 그 다음에 양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양을 아프지 않게 건강을 체크하는 거, 이 네 가지를 목자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양을 지키는 거, 이스라엘의 양치기는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돼요.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거의 노숙자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 들판에서 잤다가 저기 들판에서 잤다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다닐 때마다 들판에 있는 맹수들로부터 지켜야 돼요, 자기의 양을. 그리고 그 양들에게 좋은 풀과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잘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양들은 되게 바보 같은데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해요. 양의 시력은 얼마 정도 될까요? 양의 시력, 양의 시력이 얼마나 좋을까요? 0점. 양의 시력은 바로 앞에 있는 물체의 색깔 정도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체를 몰라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인데 고집이 세대요.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데 고집은 세가지고 지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생각보다 자주 딴 길로 많이 새요. 양치기는 그거를 또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체크하는 수의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됐었어요. 이런 역할들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들, 순종의 길을 이제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때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많이 순교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죽음과 직결된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 보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한 공동체, 양무리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런 것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사랑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너도 이방인, 사마리아인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은 우리랑 참 멀어 보여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는 거,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거. 우리와 먼 이야기 같은데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옆에 보세요. 믿음직해요? 아까 말했던 양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내일 뭐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을 즐겨요. 내일 일은 내일에 나한테 맡기죠. 저도 맨날 다이어트를 하지만 오늘은 먹고 내일에 나는 안 먹겠지 라면서 오늘을
먹고 그렇게 살은 빠지지 않고 그런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옆에 존재들을 우리는 서로 함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너 정신 차려 하면서 한 대 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인스타로 막 DM으로 막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 표현 보면서 얘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친구가 볼 때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서로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다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네. 딱 3개월 가나?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건 3개월 정도 가요. 3개월이 지나면은 얘 이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결혼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데 실수한 것 같은데? 결혼하면 좋아요. 네, 매우 행복합니다. 매우 행복한데 24시간 매우 행복해요. 24시간 붙어 있어서 매우 행복한데 24시간 붙어 있어서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통할 수 없거든요. 모든 게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동생이 있고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제가 청소년부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가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을 때 마음에 든다 한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얘 좀 딴 사람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꼭 웃긴 건 옆에 친구는 네 동생 좋던데 내 동생 삼고 싶어 이런 이야기예요. 꼭 옆에 친구가.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힘들다는 거예요. 혈육도 힘들어요. 부모님 힘들죠. 부모님도 힘들어요.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다 서로가 힘들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가족, 친구 그 관계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회복시켜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요건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베드로의 열정이었어요. 내가 열심으로 예수님께 순종한다. 쟤네들보단 내가 나아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말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이끄는 대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곳은 뭐 싫어하는 친구 주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를 싫어하는 친구 옆에 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좋아해 주는 거, 품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굳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 원하지 않는 영역으로 우리는 발을 디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원하지 않는 길 18절의 마지막 띠를 띠고 팔을 벌린다라는 거, 마지막 베드로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까지 베드로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기쁘게 나아감에 있어서 뒤를 쳐다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에 큰 실수를 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계속 뒤돌아보면서 이런 난데? 이런 내가 여기를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실패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들이 반복된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서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실패와 실수투성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거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못했던 거 있을 수 있어. 실수 있을 수 있어. 실패 있을 수 있어. 괜찮아. 그거는 뒤로 하고 너가 그만큼 자책하고 나한테 나왔으면 됐어. 그만 자책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를 따라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부끄럽다고 이제 예수님 앞에 못 나아가겠다고 그냥 단절하는 게 아니라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 긴 인생을 3파트만 살펴봤어요. 크게 베드로의 시작은 순종이었어요. 순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종이 엎어졌어요. 예수님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 실패에 갇혀서 베드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어부의 삶을 사는 그 모습으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해요. 시몬아, 너의 잘못에, 너의 실수에, 실패에 갇혀있지 마.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교회에 나와서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즐거웠을 때, 그때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는 것이 기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막 매주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라고, 결심하라고 이야기해서 한번 결심해봤어요. 내가 순종해봐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한 주 동안 그렇게 못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성경 인물들이랑 다른가 봐. 난 순종이랑 거리가 뭔가 봐.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기도가 차가워지고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안 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괜찮아. 누구누구야. 괜찮아.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 너가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괜찮아. 너가 나한테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켰다면 그런 실패, 실수들 나는 이제 뒤로 던져서 보지 않아. 거기서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나를 따라와.
다시 한번 나아가 보자. 내가 그 길을 보여줄게. 내가 앞에 함께 가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마음속으로 힘들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해요. 그 어려움들, 그 힘듦, 그 실수, 실패, 신앙적인 그 모든 것들 괜찮아. 너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나한테 다시 나아오고자 한다면 난 그걸 뒤로 던져서 다시는 생각하지 않을게. 나를 따라서 같이 다시 가보자.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기를, 그 잡고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아임 여러분들이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